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로 인해 초래될 수밖에 없는 벌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벌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지도자를 세움, 우상 숭배, 믿지 않는 자들과의 연합, 거짓으로 제단을 세움. 이 중 2가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어김. 1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너희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과 한 가지 약속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말, 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은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인간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속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지도자를 세운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우셨으나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비극이 또 있을까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 땅의 지도자, 그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어떤 정치인이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생각입니다.
그 정치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인가 거부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3의 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이 이러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 없이 지도자를 세우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두워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선택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엉망대로 해놓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이고 지도자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니까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선호하는 성향에 따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걸 본 것이 아니고 내 취향인가? 나의 취향이 아닌가? 내 동양 사람인가? 내 동양 사람이 아닌가?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어두운 시대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이 우리들 삶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선택할 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율법을 어긴 죄의 출발이 어딘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지도자를 세움.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의 출발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히 붙잡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관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를 세우도록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국민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